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전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 유명한 신뢰할 만한 천국 지옥 간증해 보시면요,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에 그 목사님들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100명이 죽으면은 90% 이상이 지옥 가고 10%도 안 되는 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간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시면요, 가장 큰 원인이 존 칼빈의 구원파 교리가 지옥으로 그만큼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존 칼빈 5대 교리가 비성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5대 교리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이단 취급받을 확률이 99%입니다. 이 교리로 목사 성도님들이 지옥에 도대체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어 훌륭한 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구원파 목사 후보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화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신학교에서 잘못 교육시켜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지옥으로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단 취급받더라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선진국 기독교인 100명 임종시에 10명 내외 천국 가고 있다는데 90% 정도는 지옥 가는 원인 제공을 칼빈 교리 때문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존 칼빈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박사 한기총 회장,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구원받은 것 아니랍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즉 다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직업, 무속인이든 스님, 이단 교회든 누구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빵을 가지사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이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올 수 있게 영적 천국 사다리 십자가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아닐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100번을 지셔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더라도 죄 짓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존 칼빈 교리가 맞다면 최소한 목사, 장로, 권사 정도면 지옥에 한 명도 가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칼빈 교리가 맞다면. 천국 지옥 간증에 서울 큰 교회 죽은 목사님들 다들 지옥에 있었고 존 칼빈도 처자식이 같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여겨지는 그분들이 왜 지옥에 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부터 계신 신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613개 율법을 통해서 신으로 지위를 유지하셨고 인간을 통치하셨는데 지도자를 세워서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을 정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 이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 통치가 필요하셔서 새 언약, 새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신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지시가 구약성경 율법을 바탕으로 율법의 완성편이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맞다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한 새 율법, 천국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까지 덤으로 해주라. 가진 것 가난한 자와 나누어라.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 뜻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순교 각오로 따르라. 목사 사역자에게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 순교 각오하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장로 권사 목사라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교회 헌금 1000억을 했다 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행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신율법이라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요?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상상만 해도 간음죄로 처벌한다. 나의 사명자는 부모가 죽어도 다른 분에게 장례 부탁하고 사명을 멈추지 마라. 예수님보다 자식이나 그 어떤 유무형의 사물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이다. 이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내 이웃을 상상으로 죽이면 이미 살인죄로 나는 처벌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처벌 기준은 행동 여부에 따라 범행 동기를 보고 처벌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자가 성읍 안에서 강간을 당한 죄와 한적한 소리 질러도 도움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강간당한 것의 처벌 기준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생각으로 상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조차도 처벌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새 언약법에 올려놓으셨네요. 마태복음에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새 언약법이 어떤 법인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내용들이 율법 정신에 근거해서 새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예수님 명령들 무시하면 교회 100년 다녀도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달라진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구원받는데, 구원 유지하는데, 천국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간접 통치 방식에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이나 총리나 교회 목사님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성령 받고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부분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이슈는 칼빈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신학 교수나 목사 통해서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지옥으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이 지옥 고속도로를 천국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공식 계명, 천국 헌법을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다라는 뜻은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지옥 가는 심정으로 이웃 전도하라는 지시입니다. 아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법을 지시하시면서 성경 전체 뜻과 모세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하시네요. 마태복음 22장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순교 각오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이든 모든 성경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입장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할 영적 이유가 있으셔서 천국, 지옥, 영혼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회개시켜서 영혼 구원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존 칼빈 사진입니다. 이 칼빈 교리 때문에 교회 50년, 60년 다니고도 교회 목사님들이 90% 이상 지옥 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번 기도하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존 칼빈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죄짓고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없다. 구원파 목사는 큰 죄, 우상숭배나 살인, 강도, 간음 이런 죄 아니면 주일날 안식일 무시해도 해외여행 가든 주일날 돈 벌러 가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파 목사들. 존 칼빈 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이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기독교 방송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이 30년, 4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받았다고 설교를 하니까 모든 방청객들이 아멘 아멘 하시던데 이런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거꾸로 배운 것이며 이 정도면 소경 목사가 아니고 지옥 영업소장이라고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했을 때 아멘 아멘 한 그 크리스찬들도 구원받지 못한 소경 크리스찬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회개시키시고 뜨거운 눈물 콧물 몇 날 며칠 흘리면서 회개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칼빈 교리를 믿어야 천국 갈까요? 예수님 교리를 믿어야 천국 갈까요? 칼빈이 내 영혼을 심판하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칼빈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직접 눈으로 보시고 진짜 천국 가시고 싶다면 예수님 교리를 믿으시고 반대로 지옥 가고 싶다면 칼빈 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만 문장상으로 80군데나 죄 지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는 문장이 있다고 미국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무식한 처가 봐도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 지시들을 무시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고 영원 구원받는다는 거 초등생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구약에는 수백 군데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내 영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칼빈이든 신학 박사든 다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데 칼빈 교리 고집하지 마세요. 단 한 번밖에 심판은 여러분들 영혼 심판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게 천국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게 천국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심판 받으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심판 담당 천사에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영혼 심판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영혼 심판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 통과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 것이고 사도 바울 저자의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안 보십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칼빈 교리가 이 내용 보시면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모두 다 성경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교회 헌금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갖다 집어넣으신다는 그 뜻입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래 칼빈 5가지 교리는 영적으로 이해하시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더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100명에게 예수님 입장에서 100명에게 경배 절 받는 것과 1000명에게 경배 절 받는 것, 영광 받는 것이 기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말도 안 되는 죄 용서 다 못 받은 인간들을 불러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학교수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면 칼빈 주장대로 내 말 무시하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렵니까? 신학교수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칼빈 주장대로 내 말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렵니까? 이사야서에 보시면 지금 지옥두목 사탄두목 루시퍼도 천국의 예배 행사 담당 천사장이었지만 생각으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 추방당했는데 칼빈 교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사건을 보시면 천국 지옥 선택 기준이 되는 하나님 지시상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 강압이 아닌 내가 선택 권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 지옥 선택은 나에게 있고 예수님은 모두 영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구촌 모든 인간들이. 칼빈 5대 교리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래 칼빈 교리 1번 첫 번째 교리 경우 무조건적 선택, 사람의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작정에 의해 개인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된다. 아래 칼빈교리 1번 경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순교 십자가 시범 보여주셨죠.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대다수 순교까지 당하면서 복음 전하셔야 할 이유가 칼빈 주장대로 창세전에 선택된 자 한 명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스님 무당들이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칼빈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아래 2번 제한되는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예정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래 2번 교리. 십자가 지신 목적은 누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영적으로 열어주시기 위함 아닌가요? 칼빈보다 알미니안 주장이 더 성경적이네요. 옆에
알미니안 5대 교리, 칼빈 5대 교리를 보시면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더 성경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칼빈보다도 훨씬 성경적입니다. 아래 3번 교리, 천국 지옥 선택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시 무시하면 칼빈 교리 상관없이 지옥행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칼빈도 목사님도 지옥행이랍니다. 칼빈은 천국 가기 싫어도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주장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무식한 소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한 명이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돌로 쳐 죽이라고 직접 지시하셨는데 그분이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서울 대의연교회 죽은 목사들 지옥 가 있는 거 칼빈에게 질문 좀 해보세요. 뭐라고 이론을 만들어 대려나. 이 아래 네 번째 교리. 전적인 타락.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이며 중생까지 절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4번 교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성경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 바울이 전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 천국 지옥 존재를 알겠는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칼빈 이론대로라면 칼빈 주장대로 지금 교회 출석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태초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뜻인데 칼빈 아저씨 잘 사는 국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명예를 더 사랑해서 10명 죽으면 한 명 정도 겨우 천국 갈까 말까라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칼빈 아저씨는 뭐라고 변명하시렵니까? 아래 5번 교리. 이거는 더 과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끝까지 구원이 보존된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보시면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관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적인 시각 봤을 때. 아래 5번 교리. 이 역시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한번 구원받은 분은 소처럼 코를 꿰어서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데 지옥의 사탄도 이 정도까지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칼빈이 로마 캐톨릭에서 개종 등 많은 기독교 역사에 좋은 영향도 끼친 것은 칭찬감이지만 칼빈이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 명백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를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유인하고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칼빈 교리 추종자님들, 천연왕국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칼빈과 사탄이 같이 지옥 유황불못에 있는 장면 현지에서 보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 교리를 믿고 구원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지에서 지금 보니까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더 성경적이네요. 요한 웨슬리입니까? 웨슬리 통해서 감리교 교리로 사용한다는데 내용을 보았는데 칼빈은 그 천국 지옥 가정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 지옥에 처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웨슬리는 천국에 있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칼빈은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세례받으면 모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내가 가기 싫어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견인, 글자가 오타가 많습니다. 천국으로 내가 가기 싫어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나를 견인 끌고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틀, 그러니까 프레임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양떼 지옥으로 목사들이 쏟아붓게 하는 이 정도 영적 천재성은 마귀사탄 루시퍼의 도움을 받고 만든 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리를 칼빈 제주로 혼자 만든 건지 영적으로 마귀사탄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회개하여 죄사함 100% 임종전까지 받아라고 지시하시네요.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되는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인들은 천국에 출입 금지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구별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거룩하다. 신의 세계에 속하는 성스럽다.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은 죄가 없다. 그 뜻입니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회개하라. 회개 안 된 상태로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천국 지옥을 예수님은 많이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사탄은 천국 지옥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 천국 지옥을 일깨워 주면은 마귀사탄들이 지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천국에 오려면 나에게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라.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아주 싫어하느니라. 그런 뜻입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죄 용서받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회개합시다. 구원받읍시다.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옥에 갖다 쳐넣으신다. 그 말입니다. 존 칼빈처럼 죄짓고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칼빈 교리하고 칼빈 교리락하기는 좀 그렇고 칼빈 주장대로 칼빈 주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칼빈은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걸 신학교에서 맞다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은 지옥에 모두 예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래 예수님 말씀이 칼빈 5대 교리와 정반대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칼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다섯 번째 교리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죄 좀 지어도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천국 견인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칼빈 교리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교리를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칼빈 5대 교리가 맞다면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소가리를 왜 틀어 놓았겠는기요. 구원파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지옥 가는 열차에서 빨리 내리세요. 예수님이 왜 무식한 총교의 집사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게 하시는지, 왜 내가 이 내용을 보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도 지옥 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칼빈 교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싫어도 억지로 갖고 하나님 말씀 지시, 성령님 지시들을 억지로라도 내가 했고 순종했고 내가 금식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했고 매 맞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하고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존 칼빈의 교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도 진짜 잘못되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쑥 던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고민하니까 아버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너처럼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칼빈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신학교에서 이 주장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래 사도 바울 신학교수 목사는 구원 잘못하면 소멸되니까 생명세계 이름 날아가니까 그러면 지옥 가니까 두려움으로 잘 지켜라고 신신당부 하시네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 말이 맞을까요? 구원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여러분 교회에 구원파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그치? 여러분 교회 구원파 목사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여러분도 명백히 지옥의 예약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666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회개하세요. 666은 마귀사탄의 고유 숫자, 고유 남바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칼빈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신학교에서 이 주장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신학교수 목사는 사도 바울을 신학교수 목사로 지칭했습니다. 구원 잘못하면 소멸되니까 생명책에 이름 날라가니까 그러면 지옥 가니까 두려움으로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시네요. 아래 말씀에. 여러분, 바울 목사님 말이 맞을까요? 구원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 구원파 목사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여러분도 명백히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지옥 전화번호 666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래 명백히 구원 소멸된다고 천국 근본인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늘부터 칼빈 교리 프레임에 갇혀서 설교하는 구원파 목사들 설교를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전체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잘못된 부분만 여러분들 배제하시고 올바로 성경 말씀 시각으로 문제없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새언약 새 약속과 함께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왕제사장 모세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던 방식에서
십자가 사건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정광훈 목사가 성령을 외치면서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하시던데, 목사라고 성경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에 99% 맞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뭐 제가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제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번역 정확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100% 믿고 신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메시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나는 선지자이다 라고 하니까 수많은 목사 성도들이 비웃는 것 같은데, 누구나 성령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성경 시각으로 선지자가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직간접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분이 선지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말씀 지시대로 어떤 사명을 받은 분은 모두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영적으로 선지자입니다.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칩시다. 제가 이 영상을 찾으면 앞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가 여기 교회에 뭐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같은데 아주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린이가 깊이 찬양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한쪽 구석에 보면은 불꽃이요. 이렇게 빨간 불꽃이 어떤 혀처럼 막 움직이면서 움직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이 뭐 불의 혀처럼 감에 기록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래 삼일체라고 하는 성령님의 위치를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두 받아서 적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성경 중에도 가장 정확하다고 누가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구입한 겁니다.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렸거든요. 성령님을 위로자 진리의 영 보혜사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앞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 또 다른 위로자를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14장 요한복음.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위치를 아시겠죠?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성가에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좀 성경 말씀 시각으로 문제가 좀 되겠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역할.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내 속에 성령님 없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님을 또 위로자로 표현하셨네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며 그가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안 가시면 이 땅에 사시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다 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씀이기도 하네요. 아래 예수님의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용 보시면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 역할이.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역할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각종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이거 외에도 다른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나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속에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예약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여기 왔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네요. 칼빈이든 신학 박사, 목사이든지 간에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지시를 밤낮으로 받지 못하기에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님과 천사와 우주 만물, 하나님은 성령님과 천사와 우주 만물, 사탄 귀신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 정리하면 맞을까요? 창세기에 성령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으며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여기 최초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물들의 표면에 걸어 다니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굳이 표현한다면 불신자 초신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이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정리를 하면 맞을까요? 참 어려운, 두려운, 논하기가 거북한데 초신자들이 보신다면 쉽게 이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바로 아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연상해 보시면 삼위일체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는 하나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아주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613개의 율법에 입각해서 제사장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방식은 오늘 이 시간부터 스톱시키고 성령님 통해서 모든 인간과 1대1 통치 방식으로 바뀌며 죄짓고 회개 역시 성령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신학교를 통한 사역자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한 명도 신학대 출신이 없으며 모두 성령 구원받고 성령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진두지휘 전도를 하셨습니다. 천사를 동원도 하시고 전도하실 때 예수님 전도하실 때는 천사도 동원하시고 마귀사탄도 동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 통치 위해서. 성령님 역할을 보시면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신학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한 명도 신학대학교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성령 구원받고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진두지휘 전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역할을 보시면 이 주장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구원 성령 받았다면 지금 목사들이 하는 의식, 세례 등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다면. 평신도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가 되어야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시던데,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 임명을 받은 것이기에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하신 것을 다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회 법이 아닌 성경이 천국 헌법이기에 성경대로 믿고 행동하셔야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지금 신학교는 완전히 영적으로 썩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불교에 초청받아서 그 종교를 기독교보다 최고로 칭찬하는 인간이 어느 신학교에 석자 교수로 가 있고, 신학 교수 중에 동성애 지지하는 신학 교수도 있고 간첩 신학 교수, 그리고 지옥 보내는 존 칼빈 교리를 신학교에서 정식 채택 교과목으로 가르치니 큰 저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주 받아도 왜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높으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뜻에는 무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인간들을 선택하셨고
먼저 믿는 자들이 이들이 선택 구원받도록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칼빈 교리가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았으면 전도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부모가 죽어 장사 지내는 거 그들에게 맡기고 전도 계속하라고 왜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칼빈 교리가 맞다면. 구원파 교리가 아래 이런 무서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천국 10%도 못 가더라는 간증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부분 90% 기독교인들이 구원파 목사님 설교에 세뇌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즉시 고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으세요. 구원받기 전에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영화를 올려서 뭐 수십만 명이 본 것 같은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서울에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출신이면서 신학 박사이면서 신학교 총장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신 거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간단한 영화상의 그 대화 내용은 너희들 교회가 3만 명이 넘지만 그 중에 50명도 아니고 겨우 5명입니다. 5명. 5명만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영화 보시면 2시간짜리 영화죠. 그 9분 4초 부분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9분 4초 부분에. 그래서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이거 구원파 교리 때문에 칼빈 구원파 교리 때문에 이렇게 교인은 3만 명 되지만 겨우 5명만 구원받았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조금만 더 봤더만은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구원파 교리 때문에. 이 교회 목사가 신학교에서 존 칼빈 교리를 믿고 세뇌당한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칼빈 교리가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 교리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게 세뇌가 되면은 거기 사상에 물이 들어가면은 고치기가 힘드나 봅니다. 존 칼빈 구원파 교리가 이렇게 목사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지옥으로 그냥 덤퍼트럭으로 갖다가 흙붓듯이 자갈을 쏟아붓듯이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 지시는 의미만 정확하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깨달으면 90% 천국 가고 10% 지옥 가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면 이런 메시지를 한 번씩 올립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메시지를 보시면 목사님들 아주 기분 나쁘겠지만 정말 신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90% 정도 목사님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 보시면서 목사님들이 좀 회개하시고 잘못된 사상, 어떤 잘못된 주의들 그냥 깨끗하게 버리시고 순수한 제 머릿속에 신학교의 모든 사상을 다 그냥 틀어버리고 내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번역 정확한 성경 말씀이 여기 보시면은 www.jdh.org 이 사이트 가시면은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 거기에 백년 종 밑에 보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경대로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듣기는 했지만 정독으로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시골촌에 지금 살고 있는 무식한 그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집사. 제 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올바로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지름길은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